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zaista kažem vam, teško će bogataš u kraljevstvo nebesko. Ponovo vam velim, lakše je devi kroz uši iglene nego bogatašu u kraljevstvo Božje. Čuvši to, učenici se silno snebivahu govoreći: tko se onda može spasiti? A Isus upre u njih pogled pa im reče: ljudima je to nemoguće, ali Bogu je sve moguće. Tada Petar prihvati pa upita: evo mi sve ostavismo i pođosmo za tobom, što ćemo za to dobiti? Reče mu Isus: zaista kažem vam, vi koji pođoste za mnom o preporodu, kad Sin čovječi sjedne na prijestolje slave svoje, i vi ćete sjesti na 12 prijestolja i suditi 12 plemena Izraelovih. I tko god ostavi kuće ili braću ili sestre ili oca ili majku ili ženu ili djecu ili polja poradi imena mojega, stostruko će primiti i život vječni baštiniti. A mnogi prvi bit će posljednji i posljednji prvi. Riječ Gospodnja. 2020년 8월 18일 메주거리의 본당 미사 강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여정입니다. 많은 절제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적인 물질적인 재물들입니다. 사람은 바로 이러한 물질, 부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부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러한 지상의 물질적인 부가 인간의 눈을 멀게 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모든 이들로부터 버려진 사람들, 그런 이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모든 것들을 소홀히 한 사람들, 우리들 각자도 물질적인 부를 선택할지 하느님을 선택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신을 선택할지 하느님을 선택할지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강렬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들도 물질적인 것에 끌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답은 아주 단순 명료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느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많은 부자들은 자선을 합니다. 아무도 몰래 자선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도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왕국을 선사하시기 위해서, 즉 누구에게
바로 어떤 경우는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하느님의 왕국의 문을 엽니다. 예를 들어서 자케오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는 복음에 드러난 자케오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뀝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너무나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자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뀐 것은 아닙니다. 어제 복음에서 들었던 정말 부자 청년은 아주 슬픈 모습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물질적인 보물, 보석으로부터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보석을, 썩지 않는 보석, 영원한 그 보석을 취해야 했지만 그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베드로, 그는 12사도, 이 사도단의 대표로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받겠습니까? 라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린 것을 기억해 주십사 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모험의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받을까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아주 당당하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듯이 묻습니다. 이런 것들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정말 내려놓고 완전하게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께 봉헌했습니다.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사제가 되고 수도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닌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고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뜻은 어느 날인가 우리도 영원한 기쁨,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복음의 대화에서 이런 결론을 내고 계십니다. 즉 많은 사람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형식적으로 듣고 흘려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지금도 대단히 생생하고 현실적입니다. 우리들의 귀 속에 아주 쟁쟁하게 울려 나오고 우리들의 마음에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말씀에 우리들 자신을 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다양한 국제적인 사회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더욱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기아에 죽어가고 있다. 그 중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들 합니다. 이런 많은 통계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무관심하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많은 국제적인 사회단체들은 꼭 빌라도처럼 손을 씻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전가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의 문제다. 은행가들의 문제다. 그들이 돈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돈을 풀어야 한다. 그래야 기아와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그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들이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확연합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있는 이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어느 날인가 천국에서 그 복락을 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지상의 재물에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폐쇄성을 지니고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앞에서 눈을 감거나 무심하게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그들을 도와야지 다른 사람 책임이라고 넘겨버리지 맙시다. 우리 자유로운 사람들로서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됩시다. 지상의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버리고 우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초대받은 오늘입니다.
오늘 이 복음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또 칼커타의 마더 데레사, 이런 성인들께서 분명하게 잘 이해하셨습니다. 캘커타, 프랑스의 왕, 그는 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느님을 있는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라. 비천한 사람들, 슬픈 이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라. 가능한 대로 슬픈 이들을 위로해라. 하느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모든 재물에 감사드리고, 그렇게 할 때 너는 더 큰 보물을 받을 것이다. 늘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절대로 왼쪽 오른쪽으로 흥청거리면서 가지 말고 항상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거라. 부자들 곁에서 아부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너의 종들을 다룰 때도 정의와 성의로 대해라 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지금의 우리들과 또 이 프랑스 왕의 유서처럼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하느님께서 도와주십사 기도합시다.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줍시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평화의 모후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 가장 큰 재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